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관심을 보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구 농산물 그 센터에서 송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송원 대학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침 무렵쯤 이제 차를 타고 그곳을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날 새벽에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이 조금 약간 미끄러워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오르막길을 차를 운전하고 올라갈 때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또 못 올라가고 거기서 미끌리죠.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속도를 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위에까지 올라가야겠다. 그런데 그 신호등이 이렇게 완전히 올라가서 이렇게 평지를 좀 지나서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오르막 거의 그 부분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그 카메라가 신호위반 카메라가 딱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이거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그 순간에 참 고민이 됐어요. 이거 바닥 생각하고 여러 생각하면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신호등은 멈춰서 또 카메라는 있지 이거 벌금을 안 물으려면 또 멈춰야 되는데 멈추면 이제 또 뒤로 물러 내려갈 거라고. 그렇지만 거기서 신호를 좀 위반한다 할지라도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넘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좌우를 살피면서 다행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서행을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벌칙금이 날라왔습니다. 그 벌칙금을 딱 받았는데 억울한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이 범칙금 그 뒤에 보면은 혹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세요. 이제 그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류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직접 재판에 와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재판까지 나갈 것은 없고 일단 한번 혹시나 정산청장이 되나 싶어서 이제 서류에 그때 날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상황,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날라온 그 범칙금에 보면 속도가 30km인가 아주 저속으로 한 것도 그게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첨부하고 이런 상황을 쭉 설명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결과가? 예? 그냥 내라. 그래서 참 무심하다. 그러면서 판사가 바빠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전산 참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물이 수렁에 빠지면 그 동물을 건져냈지만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무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도와주거나 구해주거나 치료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건 안식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내 법은 그런 법이 아닌데, 세상 법과 다른 것인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데.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짓 종교마다 그 신봉자들에게 인간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거짓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필요, 고통,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게 가르치는 종교, 거짓 종교입니다. 복음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존재로 높이 평가하며 사람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대하여 자유로운 관심을 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안식일을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업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야 쉬어야 되죠. 우리는 6일 일하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루를 쉬어야 되지만, 마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만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모본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실 이유가 없지만 안식일에 쉬신 것은, 안식하신 것은 우리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아담에게 휴식의 날로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이 들어있는 그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재림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이 안식일을 주셨을 때는 유대인도 없었고 장로교인도 없었고 안식일교인도 없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아담과 하와는 전 인류의 대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온 인류의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준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축복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쉼인 것 같아요. 육체적인 쉼, 정신적, 영적인 쉼이 필요해요. 쉼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과 쉼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사람을 염려로 무겁게 하는 영혼과 마음의 수고. 여기 수고, 여러 가지 수고가 있는데 진짜 우리의 마음의 수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염려예요. 염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칠 때마다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면서 항상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원을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근원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냥 육체만 딱 치료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아프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불교에 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스님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커다란 개울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옷을 벗고 그 개울을 넘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 놓였습니다. 스님은 개울을 건너려고 옷을 벗으려는데 개울가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 우리 교훈을 주기 위한. 그 여자는 다가와서 스님에게 자기를 업어서 개울을 건네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본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여자를 업으면 살이 닿고 어쩌면 엉덩이를 만질 수도 있는데 수도승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여자를 업고 개울을 건넌 후에 다시 그 여자를 내려주고 스님은 다시 옷을 입고 길을 떠났습니다. 제자와 함께. 근데 수도승의 얼굴은 그냥 태연해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제자는 망설이다가 스승에게 묻는 것입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 여자를 업고 물을 건너실 수가 있었나요? 수도승께서 그래도 됩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 여자? 이놈아, 그게 벌써 1시간 전 일이다. 나는 개울을 건너자마자 그 여자를 내려놨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있냐?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그 제자처럼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업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할 때 그 염려와 근심을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10명 있으면요, 10명 중에 3명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명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4명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는 4사람, 그들에 대해서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그 수도승처럼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겠다니까 그거 딱 잊어버리면 되는데 계속 그때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성도들이 그걸 계속 다 바빠서 다 그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 근심을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리고 잠잘 때도 잠 안 오고 계속 돌리고 계속. 여러분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어제 지나간 어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화를 주세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바꿔볼까? 남편을 어떻게 바꿔볼까? 아내를 어떻게 바꿔볼까? 아이들을 어떻게 바꿔볼까? 목사님을 어떻게 바꿔볼까? 발령나에 바뀌지 않아 바뀌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나 있는 그대로. 그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거 그렇잖아요. 어제 지나간 거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건 내가 바꾸겠다. 내가 할 것이니까 나한테 맡기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바꿀 수 없지만 누구는 바꿔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 고민하지 마. 내게 와라. 그냥 나한테 내려놔. 그럼 내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내가 해주마. 내가 해주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나는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뜻을 정하여 결심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뭘 달라고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바꿀 수 있는 건지 바꿀 수 없는 건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평안을 주세요. 우리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은 신명기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소가 1년 내내 농부와 함께 밭을 갈면서 땀 흘리며 농사를 지은 소에게 추수할 때 곡식을 떨게 하면서 혹여 그 소가 곡식을 주워 먹을까 염려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 소가 1년 내내 열심히 추수하는데 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곡식을 떠는 그것까지 돕고 있는데 주인이 그 수고한 소가 혹시라도 배가 고파서 그 곡식을 먹을까봐 망을 씌워놓는 그런 무지막지한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추수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 신명기 25장 4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안식을 지키면서 어떻게 사냐? 가장 장사가 제일 잘 되는 토요일날 문을 닫았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근데 그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고 성경에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40년 동안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새벽에 내립니다. 그럼 아침에 일찍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금요일 날은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평상시에는 내가 욕심껏 2배를 거두면 하루 거 외에 나머지는 다 썩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만나의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요일 날 2배가 내리고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 2배 거둔 것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도 썩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만나 거두러 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또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제7년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에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요? 3년, 7년, 8년, 9년. 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쭉 내리시다가 언제 만나가 그쳤습니까?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소출을 먹을 때 만나가 딱 그쳤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심하신 분이. 내가 너희들과 40년 약속했으니까 광야 40년 끝났으니까 이제 만나 끝.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야 만나가 그쳤더라. 참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참 재밌는 내용을 하나,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카피를 해서 왔는데요. 그 구례에 가면은 이 명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금요 순댓국집이 있답니다. 금요 순댓국집. 저는 안 가봐서 그런데 이제 책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댓국집, 이 구례에 있는 이 순댓국집은 오직 금요일만 문을 열어요. 오전 11시에 열어서 순대가 다 떨어질 때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3시에서 4시에 문을 닫는다고 해요.
좀 희한하죠?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은 평생을 순댓국을 팔았던 아주머니인데 솜씨가 아주 출중해서 평생 쉬는 날이 한 번도 없이 이 국밥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못쓸병을 얻어서 알아눕고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난 이 아주머니 사장님, 이제 할머니 사장님이 됐는데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을까요?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했을까요? 이 할머니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이 할머니의 고민은 이 고민 끝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내 순댓국 먹고 잡아 기다리는 인간들을 생각하자니 내 몸이 죽겠고. 뭐 고민한 거예요? 자기 그거 먹고 싶어서 오는 사람, 내가 아프다고 문 닫으면 그들이 아쉽고 서운할 거 고민한 거예요. 참 이 할머니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정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참 종교는 인간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배움이 없는 이 할머니도 뭘 생각합니까? 그들의 필요를 간과하지 않는 것을 보거든요. 내 몸을 생각하자니 그 인간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말했지. 금요일엔 와. 그러면 국밥 줄 텐께.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이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저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뭐 물어봤을까요? 예? 그거 아닌데? 그거 안 물어봤는데. 다음 주에 알려드릴까요? 이 작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일주일 내내 열 때 하고 지금 하고 몇 줄이 어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슷해요. 신기하게 비슷하다고. 제가 이거 읽고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도 일주일 일한 분량을 6일 때 이틀 분량을 주신 것은 성경에 내가 읽어봤고, 안식년에 6년째에 3년 분량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거 읽어봤는데, 야, 일주일 일한 거 하루 일한 거고 어떻게 그렇지? 참 놀랍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할머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도와주실진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머리털 하나까지 달아서 세시고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월동에 가면 위생내과, 위생치과, 우리 장로님들 평생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대신 일요일에 문을 열었죠. 일요일은 첫째 날이고 일하는 날이니까. 저도 가끔 이제 일요일 날 가보면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나오게 되면 또 평일로 연결이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 두드림 진로 연구소가 세워지고 재림 청소를 위한 직업 이야기라는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호남 앞에 여러 장로님 집사님들 신앙을 지키면서 각 처에서 일하는 직업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모든 직업, 공무원, 그 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영업자,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 청소년 부장으로 있을 때
평신도 박석규 집사님과 평신도협회 힘을 합하고 이 책을 만들어냈어요. 왜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직장이 신앙을 지키는 직장이 있어야 신앙하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 해서 이분들이 다 신앙하면서 각동각재해서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근본 뜻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 내가 인간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 정신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직장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안식일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죄된 사람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은 매우 왜곡되어서 이날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이기적인 변덕스러운 품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이 구별되고 거룩한 목적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